그 책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생각 끝에 내 책을 복사를 하라고 할까 하다가 또 뭐 복잡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이번 학기는 강의한 거를 정리해서 내세요. 알겠죠? 예. 근데 그걸 잘 정리해 가지고 응? 예. 지도도 좀 그리고 그 1차, 2차, 3차 바울의 전도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막 저기 필사해가지고 이쁘게 한 사람은 내가 무조건 정성을 봐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 강의록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예. 예. 그렇게 잘 해놔야 나중에 여러분이 또 써먹지. 예. 나중에 이제 써먹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쳤죠. 더베까지 했나? 그죠? 오늘은 그 13번째 바울의 생애에서 13번째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이 AD 49년경에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보니까 이방인 신자가 막 증가가 돼서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필요 없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충돌 상황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최초의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종교회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교 사도들로서는 베드로, 야고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유대계로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요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우리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할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그 회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 가지 합의사항이 나와요. 세 가지 합의사항이. 첫째가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그걸 인정해 줬어. 그 베드로 쪽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합의는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달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죠. 여기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기근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다 이게. 그래서 그들을 위한 이 모금을 바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이 모금 운동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8장 9장에 가면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그 모금 운동을 거기에 의미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가서 체포되는 그 마지막 여정에 바울이 그 모금한 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가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그 기록이 거기에도 나와요. 예. 그죠? 예. 15장에도 이제 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문제의 핵심은 마찬가지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또 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키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로 서로가 이제 첨예한 논쟁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응? 그러니까 유대계 쪽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 응?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 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응? 뭐 이제 이런 거 있다가 서로 이제 그 합의에 이르러서 이제 여기 몇 절입니까, 여러분? 15장 그 19절에 가면 이제 야고보가 이 중재를 하죠. 막 의견이 막 너무 첨예화되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말이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너무 그 할례하고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응? 이렇게 하면서 다만 이것만은 지키도록 하자. 예.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방인이라도.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거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뭐예요? 음행, 성적 부도덕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선지국을 먹지 말아라. 선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대로 하면 유대교회들 하면 선지 먹으면 안 돼. 피 먹으면 안 된다 얘기야. 응? 목매어 죽인 거를 먹지 마라.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개고기. 옛날 시골에서 이 동네 청년들이 이게 개 목매달아 가지고 달아매 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 갖고 그냥 막 옛날 그랬잖아. 예. 이런 준수상 최소한 그래도 이거는 지키자 라고 합의를 하고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요.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역사. 우리가 역사 그러면 지나간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다 아니죠,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 기록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남길 수 있나? 응?
결국에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어. 사건을 선택해가지고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냐 이거야. 응? 그러면 어떤 사건은 중요하고 어떤 사건은 덜 중요하고 그 기준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면서 결국에 역사가들의 해석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는. 아무리 뭐 객관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객관적인 건 없는 거야. 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도 아무리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돼 있어. 그걸 우리가 성경의 전이해. 성경을 해석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있다 이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 우리 이 안경 이제 저도 이 안경 이거 예? 우리가 안경이 패션만이 아니거든. 이게 우리 눈이잖아. 이게 이 눈이 나쁜 사람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이거 중요하거든. 저도 눈이 안 좋아. 예? 굉장히 막 난시에다가 막 복잡해. 그래서 이 안경 하나 맞추려면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 예. 그리고 또 이 한쪽이 내가 군목 생활할 때 전방에서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닐 때 너무 조심을 안 해가지고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러고 다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눈에 막 흙이 들어가고 막 비벼버리고 이래가지고 이 눈 한쪽이 내가 이게 상처가 있어. 눈동자에.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보여. 시력은 있는데 다 깨져서 보여. 이게 두 눈을 떠야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 안경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옛날에는 우리 안경점에 가면은 시력만 재고 안경 딱 맞춰줬잖아.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뭐 눈과 눈 사이 뭐 초점 뭐 다 이게 요새는 또 막 굉장히 그 기계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이쪽에서 찍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이 초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우리한테 나에게 피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편한 거야. 이게 또 이게 다초점도 들어가면은 이게 그래야지. 안 그러면 막 이런 데 가서 굴른다 이거야. 잘못하다가는. 네? 그런데 그래서 안경이 중요해.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요.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 진보 보수가 해석하는 게 틀리잖아. 응? 우리가 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승만이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입장도 있죠. 예?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 그럼 뭐가 진실이야? 결국에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안경을 껴야 되겠죠. 성경을 보는 안경을 껴야 되는데 건강한 안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왜곡된 안경을 끼면 같은 성경을 봐도 왜곡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왜 신학을 공부하냐? 건강한 안경을 끼기 위해서 학문을 닦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내 자신이 맛있는 맛있는 이 안경을 잘 껴야 세상을 올바르게 본다니까. 이게 안경이 잘못되면 세상을 왜곡되게 해석을 한다고. 응?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응? 응.
평소 성경 말씀 읽을 때 자기 주관이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그 읽어가면서 이렇게 깨닫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내가 정말 옳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되게 읽고 있는 건지 해석하고 있는 건지 그게 불분명할 때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닦고 독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 보면 형성이 된다니까. 보는 그것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야.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야. 목사가 그러잖아. 그러면 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맨 꼰대 같은 소리 하고 막 돌고 돌아 막 계속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없어. 응?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와, 미치겠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제 역사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독일어에는 역사가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가 독일어로 히스토리에, 영어의 히스토리죠, 이게.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 게시테. 게시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 히스토리에는 뭐냐? 이게 이제 연대기적 역사.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히스토리야. 게시테는 뭐냐? 의미의 역사다 이거야. 단지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주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역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은 히스토리에가 강해요? 게시테가 강해요? 아, 좋았어. 여러분들은 깍깍 막히진 않았네.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랬는데 막 이러고 나오면 골 때리는 거야, 이제. 물론 성경이 히스토리에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게시테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메시지를 캐내야 되거든. 거기에서 무슨 과학적인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무슨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많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 사도행전하고 갈라디아서가 다른 이유는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그 저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문자주의다, 이게 문자주의. 문자주의. 문자에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문자주의가 이제 근본주의라고 그랬죠. 근본주의. 아, 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 교단은 뭐냐? 우리는 복음주의야, 복음주의. 복음이 우선이야, 우리한테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학문을 우리는 통섭하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야, 복음주의. 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 안디옥에 이제 갔잖아요. 이제 그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서 한 사건이 생기죠. 우리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지. 게바가 이방인하고 먹다가 이 할례자들, 즉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 무할례자들하고 식사하다가 말이지,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네가 외식한다 말이지 하면서 막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할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방계하고 유대계하고 이런 그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게 계속 첨예한 갈등이 돼요. 응?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갈등에서 오는 거거든. 유대계하고 이 이방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계 기독교하고 이방계 기독교가 바로 이 할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야. 예? 아주 그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오해를 받고 저 반민족주의자다 말이지. 할례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 받게 하잖아요. 그 오해를 씻기 위해서. 바로 그게 그 당시에 바울하고 이 유대계하고 엄청난 갈등이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엄청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별소리를 다 들어. 저 족보도 없는 사도라고 말이지. 원래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건데,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 족보 없는 사도다 말이지. 정통성이 없는 사도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바울이 자영업 했다니까. 교회에서 돈 안 받고 꼬투리 안 잡히려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이게 바울 서신들의 생동감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이게 그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니야.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누가 승리하죠? 바울이 승리하지. 왜? 바울의 서신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바울은 꼴랑 하나잖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 지금 현재의 이 캐토릭이나 로마 캐토릭이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이 바울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동방 기독교 있잖아요. 저 위로 간 동방 정교, 동방 기독교는요, 그게 예루살렘 파야, 거기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면서 컬러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 계통은 그리스도파야, 그리스도. 바울은 그랬잖아. 나는 예수 알기를 포기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 그런데 예루살렘 쪽은 뭐예요?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 그래서 동방 기독교에 가면은 예수가 더 강해요. 그리스도보다는 예수가 강하다고. 그런 걸 아는가 모르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저기 예수교가 뭐고 기독교가 뭔지 조차도 모른다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잖아. 응?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거꾸로야. 그리스도가 조금 진보 성향이고 예수교가 더 보수야. 장로교도 그렇고 어디든지 가보면 그게 참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흐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데서부터. 그게 바로 그 갈등이라니까. 응?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계 그리스도와의 인들과의 그런 그 갈등. 근데 숫자로 보면 어디가 커? 이방계가 크지. 그러니까 이방계가 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돈 갖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그래도 예루살렘이 우리의 모교회잖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은사를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돕자. 이게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배경에 이 유대계와 이방계 같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와 이방계 사이에 그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는 거야.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것이고 거기에서 합의는 했지만은 해결이 안 된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수면으로 깔고 겉으로만 합의한 거죠. 그러나 그 내면의 갈등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이게.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나와.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이게 다 예루살렘 교회 계통의 사람들이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마감하고 제 2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전도 여행은요, 50년에서 52년경입니다. 네. 제가 지도를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거의 붙으려고 그러죠. 여기 지금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가 거의 붙으려고 그래요. 붙지는 않고 거의 붙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큰 호수가 있어요. 이게 흑해야, 흑해. 흑해라고. 네, 흑해라고. 여기 떨어져 있어요. 여기 떨어져 있어요. 자, 이제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이제 지중해. 여기가 이제 그리스야, 그리스.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쪽.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이야.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네. 자, 안디옥이 이 정도 됩니다. 안디옥이. 시리아의 안디옥이야. 자,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육로로 가, 육로로. 여기 가면 이제 바울의 고향이 있어. 다소를 거쳐서 1차 여행 때 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걸 다 한번 돌아요. 어떻게 잘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바울이 잘하고 있나 하고, 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 여기가 드로라는 거예요. 드로에서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 타고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죠? 빌립보였죠. 그죠? 빌립보였어.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 아테네가 있어. 아덴이죠, 아덴.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고린도가 있다. 고린도가.
이게 2차 여행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가 있어. 에베소. 그 유명한 에베소서. 응? 에베소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이사라로 오죠. 그죠? 가이사라로 오지. 가이사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디옥으로 오네. 이게 2차 전도여행이다. 2차 전도여행. 여러분이 이제 강의 정리할 때 한번 직접 그려봐야 돼. 그래야 딱 감이 잡혀. 응?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명이 우리 성경하고 공동번역 성경하고 또 책에 막 똑같은 그 이름인 지명인데 막 이름이 막 다르죠. 예를 들어서 더베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이 그 공동번역에 보면 데르베 막 이렇게 나와. 그게 헷갈려.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 거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에?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안디옥에서 육로로 해가지고 가요. 예. 그 2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에 그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 근데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생겼잖아.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문제가 갈등이 일어났어.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그 숙부거든. 자기 조카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바나바는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에요. 남의 실수를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1차 때 중간에 삐쳐가지고 가버렸잖아. 응? 같이 전도하러 갔다가 삐쳐가지고 돌아가면 참 황망하잖아,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2차 때는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런 거야.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바나바가, 이제 잘할 거야. 용납해주자.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하나 실수하면 징계해야 됩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한번 우리가 용서해 주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근데 바울도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아주 열혈 사도잖아. 막.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얼마나 열혈적으로 박해했어. 응?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질은 남아있거든, 이게. 응? 그래서 데려가지 말자, 데려가자. 이렇게 막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갈라지자 그러면 서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가지고 육로로 이렇게 갔고, 바나바와 요한은 배를 타고 그 앞에 구브로 섬이 있죠. 바나바의 고향이잖아. 그리 가고 그 두 팀이 나눠졌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여정만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어디에 갔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미 그 루스드라는 1차 여행 때 가서 전도한 곳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가는 거야. 처음에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응? 굉장히 익숙했겠죠. 그래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죠. 거기서. 예.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 참 보석 같은 제자를 거기서 얻는 거야.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예. 16장 1절에 3절.
거기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 이게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제자 하나 얻는 것이 이 보석을 얻는 것이거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응? 그러다가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바울에게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겨서 바울에게 병이 생겼다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죠. 바울이. 예? 거기서 뭐죠? 내가 처음 그러니까 전도여행 중에 육체의 약함으로 이게 병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머무르게 되고 결국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다 이 소리야. 이 이야기가. 예? 그래서 바울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때 나오는 거야. 예? 이 병이 생겨가지고 그 지방에 머물게 되니까 그때 또 전도를 해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지. 그게 갈라디아 교회인 거지. 예? 그래서 갈라디아가 이 흑해 밑에가 이게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어떤 한 도시가 아니고 뭐 충청도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라면은 한 공동체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전부 하우스 처치죠.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들. 지금 하우스 처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응? 이게요, 여러분 딱 보면 좀 놀랍지 않아? 응? 우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본래대로 가는 거야, 이게. 하우스 처치야, 지금.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로 갔잖아, 지금. 가정교회로. 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드로아 전도를 합니다. 드로아. 예. 16장. 아까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교회 개척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그거 여러분 첨가하세요. 여러분. 거기 6절에 보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전도를 이제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20장 6절에서 12절. 근데 거기서 이제 밤에 계시를 봤죠. 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깜짝이야.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사실 이제 원래 바울은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시를 받은 거야. 원래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일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 이렇게 가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게 이제 바울이 그래서 그 16장 사도행전 16장 16장 6절부터 여러분 봐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 이거야. 근데 성령이 막았다 이거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여기에서 이리 가려고 했다는 소리거든.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거든 이게.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으로 해가지고 그때 바울이 이쪽으로 왔으면 코리아까지 왔을지도 모른다 이게. 응? 근데 성령이 막았다 이거예요. 성령이 못 가게 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바울이 건너가죠. 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죠. 네아폴리라고 바로 이 네아폴리 항구에 가가지고 거기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 빌립보 전도 16장 13절에서 15절 빌립보 전도각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거기서 이제 두아디라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두아디라 댁 루디아. 응? 이 사람이 자주장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자주장사들이 부자였다 이게. 우리나라도 왜 저기 도시마다 가면은 중앙시장이 있잖아. 어디든지 가면 중앙시장이 있는데 거기 포목집의 주인들이 돈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뭐 옛날에는 뭐 굉장히 돼 이게 루디아가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안식일 날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응? 그래서 안식일에 누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나 하고 돌아보니까 이게 루디아가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게 거기에 접근해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바로 그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 가정으로 바울을 초대하죠. 그래가지고 루디아 모든 가족들이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다. 이게 빌립보 교회가. 예.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유일하게 받은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어?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스폰서 역할을 해줬어. 루디아가 굉장한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루디아 권사님이. 응?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게 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 이제 앞으로 하면서 목회 선배들한테 조언을 잘 들어야 돼. 근데 젊은 목회자들이 다 보면 지가 하면 다 잘할 줄 알더라고. 물어보지도 않아. 지가 막 굉장한 거죠.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코가 쭉 빠져가지고, 응? 그래. 뻔한 거야. 날고 겨봤자야, 그게. 응? 응? 근데 막 처음에는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설교도 잘한다 그러고 뭐 잘한다 그러니까 막 지가 무슨 굉장히 뭐 괜찮아 막 오만방자 해가지고 그냥 막 선배들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성장하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 터져가지고 그냥 코가 쑥 빠져가지고 막 한 해 만에 막 이러고 막 어디로 가네 마네 그러고 물 보듯이 뻔해. 그 까불면 가만 놔둬야 돼. 그 말해도 듣지도 않아. 응? 나는 내가 이제 목사들로 컸기 때문에 나는 너무 많이 봤어. 목사님들의 형태를 나는 너무 많이 본 사람이야. 짝 보면 내가 100%는 아니어도 80%는 내가 알아. 저 사람의 길이 어떻게 되겠다. 에? 내가 딱 보면 여러분 하는 거 보면 내가 대충 80%는 내가 안다니까. 뭐 점쟁이는 아니야. 경험을 통해서
딱 보면 아, 저 사람 오래 가겠다. 아니 저 반짝 스타일이구만 저. 응? 그 물론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께 쓰임은 받아.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진실성이 중요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얼만큼 진실하냐가 중요한 거야. 뭐 하다가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나 진실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응? 진실성이 있느냐가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죠. 바울이. 그러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응?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니까 점집에서 난리가 났다니까. 아, 그 점치는 애가 좀 귀신 들려 있어야 정깨가 나오는데 그걸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정깨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잖아. 난리 나가지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기적적으로 풀려나죠.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전도하잖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는데 거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은 믿기는 믿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래가지고 밤에 피신을 하죠.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그게 이제 17장 1절에서 10절에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는데 참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참고. 사도행전 17장 11절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로 피신해 왔어. 근데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되었다는 말이야. 아, 보통 거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응?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들이 너그러운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죠. 신사적이어서. 젠틀하더라, 이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 동네가 참 중요하거든. 제가 이제 우리 신흥동 도깨비시장에 있는 달동네에서 30년 목회했거든. 정말 사람들이 강팍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 마음도 강팍해.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제가 이제 가오동으로 갔는데 우리가 이제 가오동에 이제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는데 가오동 사람들이 부드럽더라고, 사람들이. 벌써 이게 받아주는 게 틀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게 틀리더라니까, 이게. 응? 이게, 그래서 이 땅도 무시 못해. 어느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도 틀리더라니까. 아주 이게 거칠은 사람들이 있어, 아주. 거기 갔다 잘못했다면 큰일 나, 막. 얼마나 사람들이 살벌한지. 데살로니가가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베레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이지. 응?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 대단하잖아요.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여러분 신나지 않겠어?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왔다가 큰일 나는 거야. 응? 맨날 스트레스 받아야 돼. 막. 그냥 뭐 하면 막 대들니까 막 감당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뭐 목사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를 하고 확신을 하고 이랬다 이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면 참 신바람 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죠. 아테네. 그 유명한 이 아테네에 갔다. 아테네 뭐 그 당시에 이 유럽의 중심지가 아테네 아닙니까? 이 아테네. 응? 운동 많이 하고 막 철학자 많고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막 아테네 사람들이 웬 그렇게 섬기는 신들이 많은지 막. 응? 돌아보니까 막 그냥 도시 전체가 우상이야 그냥. 일본에 가면 그러거든. 일본에 가면 막 별신이 다 있어. 막 말신도 있고 여우신도 있고 막. 말신 앞에 갈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 홍당무 가져가는 거예요. 진짜로 홍당무 갖다 바치고 가서. 신이 인구보다도 많다잖아. 아테네 갔더니 뭔 그렇게. 예? 근데 바울이 거기서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내가 여기 왔을 때 당신들 참 종교심이 너무 열정적이고 얼마나 신을 열심히 추구하는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렇게 숭배를 하더라 말이지. 바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지. 이렇게 전도를 했다니까 바울이. 그러나 그 아테네에서는 별로 전도에 성공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합니다. 그 거칠은 데살로니가. 그래도 거기서 믿는 사람이 몇 명 생겼잖아요. 응? 그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해요. 근데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해. 야, 네가 가봐라. 거기 저기 잘들 어떻게 믿음 지키고 있는지 가서 한번 돌아보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오죠. 고린도. 여기가 이제 지도를 내가 뭐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반도야, 반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엎은 것처럼 이게 거기에 이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그러니까 항구 도시야. 이게 동과 서가 무역을 하는데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 고린도. 응? 목포는 항구다. 부산은 항구다. 내가 목포에서도 살고 부산에서도 살았어. 예. 항구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죠. 고린도가 그랬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거기에서 18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러요. 굉장히 오래 있죠. 그죠? 예. 고린도에서 그러면 18개월이면 한 달, 아니 1년 반 정도 되는 거지. 1년 반 정도. 그 여행 중에 1년 반 있었다는 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 응? 근데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이 아주 그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서녀 그러면은 요새 우리 말로 아주 그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막 이 정도의 그 별명이 될 정도로 말이지. 응? 원래 이 교통의 중심지 가면은 아주 이 유흥업소가 많고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모습들이 많죠.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응? 그래서 역전, 항구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요새는 그래도 정말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대전역도 얼마나 정화됐는지 몰라. 옛날에 막 대전역 주변으로 그냥 남자들 기차 타고 나오면 길을 못 걸어갔다니까. 막 붙잡아가지고 그냥 쉬었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응? 그런 어디든지 그래.
역전 무슨 뭐 이런 항구 도시 이런 데 가면은 응? 고린도가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유명한 거는 이 뭡니까 종교 이 잘못된 종교에서 여사제들이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한 거야. 예. 그러니까 뭐 더 했지.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거기에 쏙 빠져갖고 말이지.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건 한 단면일 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린도 도시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는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좋은 부부를 만나죠.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죠. 거기서. 어디서 만나죠? 그 천막 짓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서 동업자로 만나죠. 그 동업자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한 수 위에야.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제자가 되죠. 거기서.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 교회 성도였어요. 로마 교회 성도였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에서 다 추방시켰거든. 이때 이 부부도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이 중요한 거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문서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거든. 그게 50년경이거든. 응? 이거 고린도에서 쓴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다 이거야.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고린도의 갈리오 총독이 관용을 베푸는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와 가지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또 오죠. 가이사라로 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전쟁. 여기 가이사라는 항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갔더니 가이사라 아주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게 지중해가 이렇게 보이는 가이사라. 바울이 거기서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그런 항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쟁 다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전도 여행,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3차 여행까지 지도 또 그려야 되겠네. 맨날 비슷해. 이렇게. 아까 여기가 뭐 흑해라고 그랬죠? 흑해. 자, 이제 여기가 안디옥이야.
바울의 선교의 거점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번에도 바울이 육로로 가요. 육로로. 여기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두로에 가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그리고 여기 고린도까지 오요. 고린도. 그리고 다시 돌아서 두로에서 여기서 다시 이게 배를 타고 우리가 그 밀레도 섬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밀레도 섬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잖아요. 바로 그 앞에 섬이니까 에베소 장로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부탁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밀레도 섬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그 두로로 오죠. 두로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래서 여기서 체포되고 구금되죠. 자, 이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 자,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가면서 육로로 이렇게 에베소로 가면서 도중에 이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곳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갑니다. 이게 케어하는 거지. 이게. 케어하면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27개월을 머뭅니다. 27개월. 굉장히 오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19장 거기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고 2해 동안, 그러니까 27개월이니까 거의 3년 딱 안 되지만은 몇 해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서 사역도 했습니다. 문서 사역. 아주 거기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지. 고린도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자기 제자 에바브라를 보내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죠.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게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은 제자를 보내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를 개척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참고하세요.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어. 대신에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하게 했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왕성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거지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막 이방인 전도가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냥 막. 응? 대단한 그 부흥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막 끝없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복음을 그냥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지.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예?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또 한 번의 편지를 쓰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죠. 갈라디아서. 고린도 편지도 에베소에서 씁니다.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일어나죠. 예.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0절.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왜 장사 안 된다 이 소리지. 복음 전하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된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게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에베소에서 27개월 머물다가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이제 재차 가는 거죠. 앞에서는 18개월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3개월 있습니다. 3개월.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저 유럽 끝쪽, 서유럽 끝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음 코스는 뭐냐?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저 서유럽 끝까지 가는 게 바울의 비전이었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빌립보로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이제 드로아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멜리데 섬으로 오죠. 멜리데 섬.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하죠. 그랬더니 뭡니까? 사람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유대계와 이방계의 갈등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지금 가면은 반드시 거기 가서 체포당하니까 가지 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막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묶기는, 응?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뭐예요? 내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응?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게 멜리데 섬에서 그런 거잖아요. 응?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게 이제 58년에서 63년경입니다. 체포되는 게. 바울이 체포되는 게 58년에서 63년경에 체포되고 로마 가고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죠. 그게 58년에서 63년경이다 이게. 그게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체포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해 가지고 바울이 체포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계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바울을 걸어 가지고 고발하는 거라니까.
응? 어떻게 보면 같은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무섭다니까 이게. 응?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법정에 서잖아요. 법정에 서고 막 이리 갔다 총독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총독도 바뀌고 막 이런 와중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응?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렇게 안 했으면 여기서 그냥 여기서 뭐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 응? 총독 선에서 가만 보니까 별 죄도 없거든. 응? 그러니까 거기서 흐지부지 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서 그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하고 상소를 하는 바람에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거든. 왜 그랬을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이미 로마서를 기록할 때 서바나를 언급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비록 그 재판받는 그런 처지라도 나는 로마로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복음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지. 자기 억울함을 풀겠다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로마에 가겠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5장 1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건데 그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로마로 가다가 도중에 유니굴로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바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구조되는 그런 사건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28장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그 군인 한 사람 지키게 하고 가택에 연금 당했다 이 소리야. 형무소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지. 아직 지금 그 유죄 판결을 안 받았잖아. 지금 재판 중에 있으니까. 응? 그래서 그 여기 30절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셋집에 머무르면서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야. 그리고 옆에 군인이 하나 지키고 있고. 응? 그러니까 그게 가택연금이잖아요. 이게 자유롭게는 못 돌아다니지만은. 근데 그 이태 2년 동안에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뭘 했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응? 이 사람은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가 지금 죄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거야.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도 거기서 전도하라는 건 줄 알고 감옥에서 또 전도해가지고 간수들이 예수 믿고 그 로마 군인들이 바울에게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처지가 되든 그곳이 복음 전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참 복음의 확진자. 요새 확진자인데 복음의 확진자다. 복음의 확진자. 바울은 어디를 찔러도 복음밖에 없다. 응? 복음의 사도. 응.
뭘 하나 복음이야. 응?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복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복음. 이렇게. 응?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예? 예, 로마서 15장 우리 봅시다. 로마서 15장 24절 28절. 로마서 15장. 자, 여기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가서 그 모금한 돈 전해주고, 아직 여기서는 체포된 건 아니잖아요. 아까 고린도에서 로마서 썼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그 모금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응?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바울은 서바나에 갔을까 못 갔을까? 궁금하지?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응? 궁금하잖아. 응? 그 바울의 불타는 의지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갔다 왔을 것 같지 않아? 군인을 꼬셔가지고 야, 난 몇 달만 갔다 올게.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갔다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정확한 기록이 없잖아요.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런데 말이요. 로마 주교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95년경에 AD 95년경에 고린도 서신을 썼는데, 고린도 서신, 주교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지.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거야. 응? 그리고 서유럽 쪽에 가면 바울의 흔적이 있는 거야. 바울이 왔다 간 흔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야, 정말 바울이 스페인 갔다 왔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생각하지. 그러나 정확한 거는 정확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심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심증만.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죠. 그게 64년에서 68년경입니다. 그때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잖아요. 지가 나중에 밝혀진 것이. 그런데 그 불의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잖아.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 기독교인들을 추방시키는 거지. 응?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응?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바울이 남긴 그 복음의 열정은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우리들의 가슴에 고동을 치고 있다. 응? 그리고 사도행전은 결론이 안 났잖아. 그죠? 사도행전은 그냥 열려 있는 거야. 그냥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났어. 뭐 마무리가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오늘도 계속 쓰여지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너무 많이 하면 머리 터지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